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리더십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중직자, 부서 목장 리더, 교역자까지 해서 41명 같이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3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부에도 광고하겠지만 목장 모임을 3시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3시에는 모두 출발을 하셔서 4시 전에는 그곳에 오셔서 거기서 노세요. 아시겠죠? 거기 오셔서 한 25분이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거기서 준비해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저희가 교육자분이 오시는데요. 이따가 2부 예배 때 오십니다. 그래서 송인옥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이때 2부 예배 때 인사드리겠지만 가까운 분당샘물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보내주셔서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중보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 두 번째고요. 지난주부터 저희는 계시록 강의를 이제 지금은 세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서신서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굉장히 영적인 포지션이 다르죠.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와 평강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요한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유대인 그 랍비가 계시록을 풀면서 이 7영을 엔젤로 표현했습니다. 천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즘 그 메시아닉 주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크리스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당수는 굉장히 풍성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건강한 신학이 없으면 또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영은 천사들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어떻게 천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100%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보좌 앞에 라고 말하는데 이 보좌 앞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가 뭐예요? 통치와 계획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앞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그 영광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통찰을 그대로 알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7영입니다. 7영.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7영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한 분이 아니고 7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은 사실은 7가지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으시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역 7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한 성령께서 7가지의 영이 있는 것처럼 7가지의 사역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일하신다. 이것을 바로 7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 안에 7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이 따로 있고 지식의 영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 7가지의 사역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마치 소아시아의 7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7가지의 완전한 사역을 바로 7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7명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촛대, 금촛대를 묘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7촛대가 7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촛대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7촛대는 원어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성막 안에 있는 촛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저 메노라를 표현할 때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단수가 맞아요. 촛대 하나예요. 근데 1장 20절에 나와 있는 7촛대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촛대가 7개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7촛대는 성막 안에 있는 촛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7병을 말하는 이 7촛대는 성령님을 의미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7병을 풀어주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7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령은 충분히 많은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7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 전통적인 학자들부터 또 아주 진보적인 학자들까지 전부 다 7영을 이사야서 11장 2절과 매칭을 시켜서 풀어내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병으로 충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7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방향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아멘. 여러분, 일곱 영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읽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중요한 것이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면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3절부터 5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거기에는 공의와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의 능력이나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를 한번 성공해봐야지, 성령의 능력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곳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일곱 영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고요,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일곱 영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뭐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새의 싹에서 난 줄기에서 난 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곱 영이 충만했던 분은요, 우리 이기 이전에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어노인티드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듣고 보는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바로 어노인티드 된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어노인팅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일곱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일곱 영에 대한 프로세스가 우리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는 것이죠.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일곱 영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곱 영에 대한 것을 풀기 이전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결단과 태도가 뭐냐면, 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장풍을 쏘면 넘어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진짜 황당한 거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입던 이 겉옷을 걷어가지고 돌리다가 던지니까 막 200명씩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반응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요, 딱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돌아가면서 욕하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강력한 엑스타시를 경험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3절부터 5절에는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5절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언어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통치한다고 나와있어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지 않은 성령 충만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애초에 우리 능력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우리가 일곱 영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요즘에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찾아보고 도미티아노스 때 교회가 어땠는지도 좀 확인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교회가 빠르게 부흥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도미티아노스 황제입니다. 계시록이 들려지는 그 시기에 소아시아에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들은 말 그대로 진짜 교회들이 그 터키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호와의 일곱 영이 그 교회 위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강력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핍박과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열린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그 1세기 때와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돌파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7가지 기름 부으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하죠. 지금 교회가 어렵고 침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어려움은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핍박과 환난은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들은 사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건 핍박과 환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라 하더라도 왜 교회가 침체가 돼야 되고 어려워져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일곱 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임재하신다면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시던 얘기는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거둬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교회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요, 개모임보다 못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친목 동아리가 될 거예요. 동호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이나 친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모이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에 와도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든지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촛대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보좌 앞에 7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있어야만 7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과 배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책임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차량도 좀 나오고 좀 기름값도 나오고 일할 수 있는 뭔가를 자원을 지원해줘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부담스러운 세계선교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전능하다. 전능하시죠. 전능하다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정할 때 그 능력의 비결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뜻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뜻하지 않은 물질들이 수평이동을 해서 우리에게 오고, 뜻하지 않는 길들이 열려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여호와의 7영이 그것을 모두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권리를,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봐도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맨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내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무슨 말이냐, 교회를 맨정신에 다니라 지금 광신도가 되라는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앙생활은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은 술 먹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맨정신으로 다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맨정신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안 됩니다. 참다가 빵 터져요. 내가 오늘 말씀에 좋은 엄마가 되라고 했으니까 자식이 속색으로 참아야지 3일 참고 4일째 빵 터집니다. 오히려 안 참거니만 못해요. 내가 맨정신으로 교회 가서 맨정신으로 직장에 가서 생활하려니까 죽겠는 거죠. 신앙생활은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 내 멘탈과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힘으로는 내 어둠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세상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내 안의 어두움도 이기지 못해요.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균형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맨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이거는 뭐 아니면 도가 있는 거죠. 성령의 이러한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나의 죄 하나도 이길 수 없고요, 담배 하나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어요. 하물며 세상의 그 수많은 어두움과 수많은 관계 속의 아픔과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정신 통일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네 맨정신으로는 못 산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어. 할렐루야.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균형 잡는답시고 맨정신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미친 짓입니다. 한 영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합리성, 효율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그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나의 삶 가운데 돌파를 경험할 것이냐,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여호와의 7명을 풀어가면서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의 7명이 풀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론을 지어놓고 7명을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이 전제가 없이는 7명의 역사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죠? 아멘이시죠?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영은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구조가 되게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빼고는요, 전부 다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지혜와 어떤 영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왜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을까요?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4가지에 걸쳐서 나눌 겁니다. 여호와의 영과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2가지 해서 4가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호와의 영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이고 우선되는 이름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또 다른 닉네임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먼저 이야기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에는 여호와의 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나오지만 여호와의 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오는데 11번 나옵니다. 11번. 지금 초대교회는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할 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냥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영이 구약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포지션과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도전하면서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언제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니 이따가 유다와 므낫세를 쳐서 길라세 미스에 있고 길라세 미스에서부터 암몬 사이로 나아가게. 아멘.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입다에게 임했죠. 자, 그 다음 13장 25절입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그가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 자, 쭉 넘어가 사무엘상 10장 6절.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영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에게 임하는 능력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있진 않았지만 6장에는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 제단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집에 있는 바알과 아셀상을 찍어서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회심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상이다.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재단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찌질했던 기드온에게 영적인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생기면서 그가 나팔을 부니까 납달리가 21지파가 모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권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주어지는 리더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MBA 나와서 공부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오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에게, 선지자에게, 사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사람에게 완성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했고 그것은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방언 몇 마디 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 반지의 제왕의 반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반지예요. 절대 반지. 미가서 3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들이대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요 전능한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슬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슬람이 강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파워가 없는 게 문제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돌파되지 않은 문제들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 가운데 충만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여호와 영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전능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고, 내 욕심으로 일하고, 내 야망으로 일하고, 내 방법으로 일하고, 내 계획으로 일하고. 요즘에 저는 기도전을 할 때 항상 다이어리를 옆에 펴놓습니다. 왜냐면요, 말씀 올려드리다 보면요, 막 사역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지금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감사해요. 핏머리가 곤란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는데, 이제 고민보다는, 기도전단이 워낙 시간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재단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호와의 일곱영의 역사들이 풀어지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떤 수학학자 교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일곱영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70년 동안 못 푼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서 70년 된 문제가 풀리니까 30년 된 문제가 풀리고 30년 된 문제가 풀리니까 20년 된 문제가 풀려가지고 지금 세계 수학자들이 못 푸는 4가지 문제를 이분이 한 방에 푸셨어요. 자기가 푼 것도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의 위대함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서울대 가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제단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의 뇌를 받게 되는 건데,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선행학습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과외 선생님이 붙였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 다음 주에 되는데 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내는데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의 권능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걸 알아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리더들이 모여있으니까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번호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빈틈없는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다는 마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다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장교회, 그 초대교회,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그 능력 행함의 가장 끝판왕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했던 가장 큰 능력 행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순교. 순교였죠. 장풍 쏘고 구리를 걸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강력함은요, 순교라는 끝판왕으로 달았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거, 사망 권세를 그냥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불에 타가고 사자에게 찢기기 전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는요, 어쩔 수 없이 잡혀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능력 행함의 끝판왕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죽어가는 그 충만한 모습 때문에 누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우울증이 왔대요. 목이 잘리면서도 웃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대체 이들은 무엇일까?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회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죽으면 20명, 30명이 회심하기 시작해요. 한 명이 죽으면 교회가 10개씩 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영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불에 맞아주는 장면에 누가 함께 그 자리에 있죠? 청년 사울이, 나중에 가오리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한심한 것은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순교의 역사는 그 자리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더 강력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의 임재는 어떤 두려움과 고통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 삶에 그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냐면 믿을 수 없는 구조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의 삶을 봐라.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력하냐. 네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사는 거 적당히 포기해야 돼. 네 회사 네가 뭐라고 바꿀 수 있겠니? 너 같은 사원이. 너가 다니는 교회 바뀌지 않을 거야. 너희 가정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 세상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많아야 돼. 여러분, 그 메시지들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작고 초라한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너 살때도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왜냐면 너는 너무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 메시지들이 여호와의 영을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능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 찬양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천사보다 잘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사역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건물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내가 설거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칭찬을 받고 순진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좀 착하게 살면 칭찬을 받겠죠. 교회가 조금 덜 먹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능력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놀러가러 가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 경험한 적이 없어. 나 하나도 바뀌지 않아. 어떻게 가정을 바꾸고 내 회사를 바꾸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매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것이죠. 주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청년인데, 목사님, 왜? 그냥 성경을 읽어보랬습니다. 잘했다. 근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당연하지. 네 입으로 읽었잖아.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너무 세게 나갔죠. 아, 그렇군요. 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성경이 무슨 수학책이 아니고 드래곤볼이 아니다. 그냥 재밌게 읽는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난리를 쳐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스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죠. 이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영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내든지, 아니면 세상과 그 사단의 선수를 믿고 의기소침한 그리스도인으로 패배의식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든지.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뭐하냐면 돕니다. 중간이 없어요. 개나 거리 없어요. 이거야말로 뭐하냐면 돕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후자를 선택해도
그냥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걸 선택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서 도와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과 내 주변의 믿음의 거장들은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꿈꾸지도 않고 그것을 갈망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되게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427개의 도시가 있는데 40개의 도시에 빌드교회를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만 교회가 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쉬울 거고 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위에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런 교회 한 40개. 색깔은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역에서 킹덤이 오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주를 끌어올 수 있는 교회들. 우물을 파서 우물을 나눠줘서 다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들. 할렐루야. 아니십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한국학교들이 내려갔어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거 알아요. 아, 내 입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럴 거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이미 주셨는데,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속으로 있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깃발을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깃발을 찾아와야 돼요. 왜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울함에게 내어줬던 깃발을 찾아와야 됩니다. 무기력함에 내어준 깃발을 찾아와야 됩니다. 소망 없음에 내어줬던 깃발을 찾아와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어줬던 깃발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번 주에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 노원구에 사는 자매가 왔어요. 연락을 듣고 이 자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무역회사에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왜 왔을까요? 저한테 뭐 사실 왔을까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좋은 데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좋으면 안 와. 힘드니까 오셨어요. 힘드니까 오셨어요. 회사를 5년을 다녔는데 죽기 시켰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를 들는 말이 뭐냐면 너 너무 무능하다. 너 너무 무능하고 너 너무 가치가 없어. 이거밖에 일을 못하냐?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냐? 이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으니까 회사를 갈 때마다 출근하는 때마다 우울증이 오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남편도 늦게 퇴근하니까 말할 데가 없으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못 대신합니다. 저는 항상 놀라요. 왜냐면 그럼 거의 다 못 대신하네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자기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의 삶을 하시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메꾸고 살아왔지만 안 되는 거예요. 술 먹는 건 파괴이 되지 몸만 상할 뿐입니다.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가 그 자매 오래된 우울함과 분노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매에게 방언도 주셨어요. 방언을 저한테 못해요 하면서 방언을 했어요. 방언이 시작하자마자 힘있는 방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방언의 중요한 이유는 성령들을 세워잡는 가장 첫 번째 스테이지 방언이기 때문이에요. 방언이 열리면 사실 다 다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이 열리니까요, 꽃이 열려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일 후에 제가 카톡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매일매일 예배가 끌리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는데 매일매일 예배가 끌리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하셨죠. 여호와의 영이 하셨죠. 여러분 이 시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번도 나갈 수 없는 치력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 하나, 내 자녀 하나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여호와의 영으로 계신 거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또는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결단이 있을 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저들은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갈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그 능력의 주주이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무기력하게 속지 않고 영원한 의미 가운데 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행복을 넘어서 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에 높여드리고 우리 그 주님 얼굴을 바라보시다.